샬롬. 예, 하루하루가 천국같이 귀한 시간인데 우리는 두 세계를 산다고 그랬죠. 혈과 육에 살다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같은 육신의 모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두 세계를 산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화요일 이후에 또 이틀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죠. 새로워진다가 주님과 연합 사건이 점점 더 분명하게 현실화돼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연합된 상태의 삶을 분명히 할 때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다루면서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120여 명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외쳤는데 16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라 말로 말하는 걸 참 이상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보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받고 너무 기쁘고 마음이 요동이 심해서 꼭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에 취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올 때 꼭 술 먹은 사람 같이 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을 달라고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나가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한나의 마음을 열어서 한나의 마음이 현실화되도록 기도를 했죠. 아들을 낳으면 지금 내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아들을 주시면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는데 꼭 술 취한 여자같이 입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얘기할 때 너 여기가 어디라고 술 먹은 사람처럼 술 취한 것처럼 하느냐 그러니까 종은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서름받고 기도할 때 그냥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사무엘이 아니라 계속 아들도 딸도 구경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특히 유독 한나에게 아들을 딸을 낳지 못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될 때까지 그냥 오랜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것 같다 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꼭 술 취한 사람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현실화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썩을 육체와 함께 마음의 정과 욕심, 사탄의 그 마음과 욕심, 사탄이 요구하는 육적인 그러한 모든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을 했는데 주님과 그런 연합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슬픔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슬픔도 오지만 인간 세계에서 누릴 수 없는 주님과의 연합 사건이 현실화되면 온몸이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기쁨이 터져 나올 때 그 광경은 술 취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이 현실화되고 나면 몸도 마음도 기쁨으로 인해서 떨리는데 처음에 그 일을 겪을 때에는 내가 이게 미치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느냐? 그러한 일들을 조금 겪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겪는 사람도 있고 성장하면서 서서히 기쁨이 점점 더 조그마한 샘물이 터지다가 완전히 땅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다이나믹한 기쁨의 폭발함이 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존재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후에 나 여호와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크고 두려운 날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 꿈을 꾸며 젊은 이상을 보며 이 과정이 언제라고요? 30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이르기 전에 이 28절부터 29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요엘서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왜 요엘서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엄청난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요엘서 1장 13절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에 그래서 말라기도 제사장들을 나무라죠.
요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죄를 사해준 제사장들이 썩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날 제사장들이 누구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여 먹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권세를 가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음이 썩어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일,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는 말라기서로 더불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은 요엘서 2장 30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이죠. 이르게 됨이 아니라 오기 전에, 오기 전. 그래서 젊은이, 어린아이, 장로들이 전부 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서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린아이, 청년, 그 다음에 장로들이 놀라운 신앙생활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온 게 아니라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요엘서는 2장 1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온다, 임박했다 하는 사건이고, 2장 31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다 예언하고 너희가 다 돌이켜라. 그래서 요엘서는 2장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을 때 임박했다 하는 두 가지 과정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부터 28절, 29절, 30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금식하며, 그래서 지난주에 금식 얘기했죠. 그냥 밥 안 먹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절통해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속마음이 썩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사야서 58장 금식은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진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가 그냥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고 가라. 마음을 찢고 가라. 가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히브리어는 카라, 카라. 카라가 뭐냐면 찢다, 마음을 찢다. 마음을 찢다. 그 다음에 찢어서 조각을 내다. 그래서 이것이 할례하고 같이 통하는 의미예요. 몸의 일부를 잘라서 떼어내는 할례나 옷을 찢고 몸의 어느 부분을 찢고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할례가 너에게 있을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정말 속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오지 못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옷만 찢어, 옷만. 유대인들은 집안 식구가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친구가 죽든지 옷을 찢는 부위가 다 달라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옷을 위에서 겉옷을 아래까지 거의 찢다시피 하니까 완전 옷 한 벌 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돌아오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발전을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요엘서에 27절, 28절, 29절, 30절 해서 이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할례. 그래서 할례는 성경에 보면 할례. 제일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들들. 제일 먼저 아들들인데 누가 받았느냐?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삭이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종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겠다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잠깐 갑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할례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래서 430년 후에 언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할례 받은 것은 이것은 먼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하면은 꼭 모세가 받은 것 같이 자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할례하면은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가복음에서 1장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하러 와서 부친의 이름을 따라 샤가레라고 하더니, 그래서 누가 먼저,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밥티스마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부친께 형용하여 대제사장 샤가랴에게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하는가 물으니 서판을 달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기억이더라. 입이 그때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던 밥티스마 요한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는 전부 다 모태에서 출산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학자들이 규명을 해봤더니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게 원칙이다. 왜 그러냐? 8일 이전에는 피가 나오면 잘 멈추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되면 피가 몸 밖으로 셀 때, 상처를 입었을 때 피가 자연적으로 응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혈액에 응고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인 거고, 하여튼 성경에는 할례를 8일 만에 해라.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5장 8절에 나 바울이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이 받은 것은 할례의 수종자라고 하는데 근본은 누구로 했느냐?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종자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뭐냐? 하인, 고용인, 또 집사. 할례의 수종자, 할례의 하인, 할례의 고용인, 할례 집사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집사 할 때 예수님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 걸로 써요. 사도 바울도 사도인데 나도 복음의 디아코노스 집사가 되었다. 수용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 수종자가 빌립보서보다 에베소서 3장 7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디아코노스예요. 집사라고도 얘기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즉 무슨 얘기냐? 어디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이 일꾼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집사, 섬기는 자, 고용인. 그래서 예수의 선한 고용인, 일꾼,
집사가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11장 5절도 가면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사탄의 일꾼들도 고린도후서 알았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요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요 일꾼이 디아코노스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뭐 사명을 받았다. 별 거짓말 다 해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은 이놈들이 가짜냐. 의의 일꾼이라고 하는 요 의를 답을 제대로 못해요. 또 가리키기를 하는데 자기들 사건이 안 돼. 의의 일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일꾼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주님과 연합 사건이 현실화 안 되면 주님과 연합 사건을 가리켜도 이건 전부 다 짜가들이라. 그래서 의의 일꾼, 의의 집사, 의의 고용인. 그래서 어디에 소속된 사람을 가리켜 디아코노스, 집사라고도 하고 고용인이라고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3장 그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소속됐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전부 다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아, 너희들이 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처하는데 너희 전부 다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 마귀 자식들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고 그랬는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혼내고 하는 사건은 그건 관용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하는 걸 아시면서도 여상하게 똑같이 11 제자로 더불어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산상수훈에서 그랬어요. 햇빛을 주는데 너희 햇빛 태양이 비치는 거 봐라. 들판에 백합화라고 따로 주고 들국화로 따로 주고 가시 엉겅퀴라고 따로 주느냐? 다 똑같이 준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고 햇빛을 줘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음에 어떤 사람 때문에 걸려가지고 미운데도 미운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얘기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예수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요? 저들은 각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왜 나 예수를, 창조주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지 저들은 모른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욕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돌아온다고요. 단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제자들은 주님 보는데 저주하고 도망가서도 다 도로 불러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도 미워해서 안 돼요.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만들었다. 가룟 유다도 악하게 쓰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 속에 있는 그들을 움직이는 마귀 사탄을 미워한다. 그 사람 안 미워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예수를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종교계 최고 지도자로 행위 완전하고 족보상 완전하고 성경의 최고의 학문이었던 학자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했던 고백을 알아야 돼요.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과 일행에게 비추었을 때 그 당당했던 사울이 천하무적이었는데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최고로 두려운 존재를 주라고 불렀어요. 주.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사울에게는 직접 오셔가지고 회개를 시킬 때, 전도를 할 때 사울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당신 누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따라 해보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다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왜 예수 믿느냐? 너 유대인 아니냐? 이스라엘 족속 아니냐?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사울이 3일 만에 눈을 떴다고요. 소경이 됐다가. 아니 내가 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핍박하겠다고 그러느냐.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왕따 시키려고 하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상대방을 죽여도 가룟 유다처럼 은전 30에 예수님 팔아먹어도 가책을 안 느껴요. 뭐라고 하면 마음으로 부끄러워할 정도지 마음으로 회심을 못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가룟 유다를 할지라도 나를 팔아먹고 도망하기 전까지는 그는 바로 나를 대변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사울은 3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붙잡아가지 않았느냐? 스데반도 죽이지 않았느냐? 3일째 되는 날 주님은 알려줬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게 안수할 때 그가 누군지 잘 생각해봐라. 주의 이름을 부른 아나니아가 바울이 안수를 받다 눈이 열릴 비늘이 떨어지기 직전에 깨달은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지만 그는 바로 주님의 오고와 똑같구나. 오늘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거짓말하고 돈, 물질에 대해서 자기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다 자기 것 만들어 놓고 그 형제를 죽이려고 할 때 팔아먹으려고 할 때 그게 다 주의 이름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상에 팔아먹고 마음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누구는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고난 중에 저렇게 있는 걸 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하고 죽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 할례를 집행하고 현실화하는, 할례를 현실화시키는 예수, 그분이 바로 로마서 15장 8절에 할례의 수종자, 할례를 현실화시킨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 수종자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할례까지 받아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난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게 되면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남자는. 할례는 여자도 받습니까? 남자만 받습니까? 남자만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사건 아니고 로마서부터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남자, 여자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직도 할례는 남자만 받는다. 여자는 안 된다. 여자와 남자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한 사건 이해가 안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건은 전하는데 남자, 여자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무슨 할례? 남자만 받아야 된다. 아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남자, 여자 동일하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주 안에선 남자, 여자 없이 하나다. 이 사건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를 계속 구별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자 15장을 잠깐 먼저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과 이게 모든 것이 부부지간에 사라와 아브라함 둘 다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점점 상실돼 가는데 나는 무자하오니 이제 초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정했습니다. 아셨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들을 아니 주였으니 내 집에서 키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뭐 아들 얘기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메섹의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 내 씨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은 구약에서는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봤어요.
내 몸에서 날 자. 사라가 자식을 낳을 터인데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 우러러 무뼈를 보며 가라사대.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저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몇 개죠? 아주 날씨가 화창하고 공해가 없는 지역에서 밤에 몇천 개까지는 샌대요. 하도 많으니까 세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너는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러는데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갈라디아 3장 6절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하나님이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도 믿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은 의가 뭐냐?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창세기 16장 가니까 무슨 일 났어요? 또 못 참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 부부지간 앉아가지고 우리 이거 늙어가지고 이 자식 못 낳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후손 만든데 당신의 몸을 통해서 사라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뺏겼다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고 바로가 쫓아내기 전에 사라 대신에 애굽의 궁전에 있던 아름다운 여인들, 여종들과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중에 아주 여자 중에 여자로 잘생긴 여자 하가라고 하는 여자를 사라가 데리고 있다가 이 여자 같으면 당신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이라고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네 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 나느냐? 18장에 와서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기능이 완전히 없었는데 사라에게 이삭을 낳도록 하죠.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내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아니요. 나와야 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믿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천국 간다. 아니요. 의로 여겼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하늘의 별들 같은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만들겠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뭘 달아요? 전부 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꼭대기에다가 뭘 붙여요? 육각형 별을 붙여요.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별, 왕별의 왕별. 그 다음에 여기 반짝이는 조그마한 별들은 뭐예요? 하늘의 별들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걸 예고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만들겠다는 걸 인정해서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이 추리는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조그만 별들이 있는데 반짝반짝 하는데 조금 큰 걸 매달아 놨어. 요 조금 큰 거는 어떤 사람이거든. 이거는 사도들이다. 사도들이 12개 이상 붙이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도 사울이죠. 사도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뭐가 돼요? 에베소 4장 11절 예수 안에 있으면 5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이제 여러분들은 조그만 별들도 되지만 전부 다 큰 반짝이는 별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왕별 붙이는 얘기는 바로 이건 다윗의 후손 왕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성경 나도 믿어. 뭘 믿어요? 무엇을? 자기도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예수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면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된 걸.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한 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걸. 그걸 하나님이 만드는 거 인정하라고 말해요. 인정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도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왜? 예수 이름 부르니까 인정해 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잘하면 바리새인들도 알아는 다 해. 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그도 주의 이름을 부르거든 차별대우하지 말고 마음에 어떤 사악한 불의한 뭐가 떠오르면 그건 네가 부족한 거지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한 거 내가 할 거지 네가 심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창세기 17장 받게 했고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를 현실화하는 걸 받아들인 자. 그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할례가 없을 때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의로 정했다. 믿는다 하는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여기에 근거가 따라야 돼. 근거.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나와서 믿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도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간다까지 발전을 했어요. 난 그 고백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육하원칙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던 그 근거와 역사적인 사실과 이삭이 나타남으로 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한 별 같은 후손을 만드신 그 산 증거에 나도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됐구나. 다른 사람도 찾아서 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겠구나. 삶으로 현실화할 때 그 고백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발전을 해봅시다. 할례를 애굽에 가서 430여 년을 있는 동안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니, 할례를 받았어요, 다. 히브리 민족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일 강변에 광주리가 떠내려올 때 애굽의 공주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녀들이 그 공주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예쁜 광주리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가보니까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보고 너무 모세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떠내려온 놈이니까 이거는 내가 아들 삼자. 근데 모세가 할례 받은 아이인 걸 알았어요. 즉 히브리 민족의 아들인 걸 알았음에도 그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고 광주리에 모세를 집어넣고 뒤따라가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광주리에 있는 모세를 데려가는 걸 보고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젖을 먹어야 할 텐데 누가 젖 먹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했어요? 너 아냐? 아기 젖 먹을 사람 아냐? 모세를 낳은 미리암의 엄마가 있는 거 알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여인이 지금 젖을 먹을 수 있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에게 데려다주고 거기서 키우라고 했어요.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데 바로의 공주가 애굽의 군인들을 배치해가지고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할례를 받았는데 모세가 할례를 못 받았어요. 언제까지? 나이 40이 돼서 히브리 민족을 자기가 구원할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고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느냐 했을 때 히브리 민족은 모세를 인정 안 했어요. 자기들을 구출할 자로 생각 안 했다고.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죠? 오늘 우리도 죽일 겁니까? 그래서 탄로난 줄 알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있어. 40년. 나이 80이 돼서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가기 전에 모세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모세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은 이미 할례 다 받았죠. 바로가 죽여. 히브리 민족이 하도 장대해지니까 히브리 민족 죽이라고 할 때 아론 밑에 나중에 모세가 탄생하고 그때부터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으니까 할례 받을 일이 없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는데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보내라고 할 때 너는 이제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너도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죠. 할례를 받고 모세가 고통하는 걸 보고 피난편이다. 그때 가서야 여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즉 이제는 할례 받은 히브리 민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애굽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할례를 다 받았는데 모세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을 입장이 되면 다 죽어야 되죠. 석 달을 감추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모세가 너무너무 아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하늘에 맡긴다 하고 강변에 띄웠더니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종을 예비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는데 등하불명이야. 바로 밑에 공주가 히브리 민족의 아들 모세를 키워서 왕이 될 수 있는 신분까지 키워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 4절도 조금 거슬러 다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대로 뭘 받았어요?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받은 할례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창세기 17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할례 하면은 그냥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예수님 받았다가 아니고 할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할례를 왜 얘기하느냐? 이 할례가 오늘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할례라고 하는 감춰진 사건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므로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할례 안 받았다고요? 할례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기독교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자,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그래서 이 할례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알려주었다. 창세기 12장, 14장, 15장, 16장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었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 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 너로 힘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함이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날 것이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할례 언약도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요. 그럼 영원한 언약은 할례가 이름은 똑같은데 할례 내용이 이제 바뀐다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할례라고 하는 이것이 시대를 쫓아서 변화하는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오늘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아니요,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할례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출애굽해서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서 언제까지? 오순절 때까지도 할례를 다 받도록 했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할례가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게 됐다고. 그래서 할례는 영원한 언약인데 할례의 형태가 바뀌어서 오는 걸 알고 이걸 모르면 오늘날 큰 실수가 뭐냐? 우리는 할례 안 받아서 참 다행이라고. 근데 오늘날은 남자 여자 없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를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또 창세기 12장 8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례를 다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할 때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할례는 안 받았어요, 우리도. 하지만 할례 받았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양피를 베어라. 대대로 남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사람 포함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난 지 8일 이전에 된 사람 어떻게 하느냐? 할례 다 받아야 돼요.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너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양피를 베는 이것은 언약이 몸에 있다는 증거예요. 몸에 있는 증거,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할례의 언약이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양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나 여호와가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라니 민족의 여러 왕이 거기에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겉으로 말은 안 했어요. 자, 속으로 웃으면서 나이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이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되리라. 창세기 18장 가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웃었죠. 왜 웃느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안 웃었어요. 왜? 창세기 11장에 먼저 웃어버렸거든.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이제 100세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나이가 이제 10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하고 웃었는데 사라는 창세기 18장 가면은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생산 기능이 다 없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웃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다 웃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이미 아이를 낳았죠.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번다 하며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받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왔다가
또 올라가시다가 그렇게 했어요. 노아 때에도 오셨고.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창세기 18장에 17장에서 올라갔죠? 22전에 올라갔는데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감추겠느냐? 다 알려주마. 내가 내려가서 내가 하늘에서 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하늘에서 보았는데 내려와서 직접 확인하겠다. 직접 확인하겠다. 그래서 올라가시고 창세기 18장에 또 내려오시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고 또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선 올라갔다 내려왔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게도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유다서에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심판으로 온다고 하는 얘기를 300년 동안 외치고 그 다음에 하늘로 또 올라갔다고 창세기 5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지구상에 장막을 세우고 지구상에 무엇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나서 큰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건 이 후 사건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양피를 벤 때에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에는 13살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큰 자와 돈으로 이방인 가운데에서 사온 사람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18장에 내가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악행을 다 보았는데 내가 내려왔다.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요항으로 심판하시는 거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말대로 10명만 있으면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니까 10명이 안 됐죠. 롯과 처와 두 딸 4명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왔으면 6명이야. 두 딸과 결혼하기로 정한 남자 2사람이 있었는데 롯 보고 가서 너희 식구 4명 이외에 데려올 사람 있느냐 데리고 와라. 그때 사위 2명 와도 6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두 사위는 뭐라고요? 장인양반. 내가 장인어른 우리가 두 딸하고 결혼하려고 한 사람들이니까 좋게 얘기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멋있고 좋은데 아니 뭐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불과 요항으로 멸망한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10명이 아니고 4명. 소돔과 고모라 나왔는데 또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송기둥이 돼버렸어요. 뒤를 돌아본 거로가 소알성을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겠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소알성 가는 걸 기뻐하지 않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게 소금이 된 거예요. 소금기둥.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개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인정받았는데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 만들고 쓸모없는 소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크다가 보니까 할례를 못 받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성장했고
광야로 도망가 40년, 80세가 되었다가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이제 따져라. 내 백성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가면 안 돼. 너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거를 내세우라. 그래서 모세 부인이 피난 편이다. 왜? 할례를 행함으로 피를 보게 했으니까 피난 편이라고.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은 모세가 80세였죠. 모세가 나기 바로 얼마 전부터 히브리 민족 남자는 다 죽였어요. 히브리 민족은 여자만 남았는데 이방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대릴사회라고, 대릴사회. 그래서 이방 애굽이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히브리 민족 여자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애굽의 남자들, 이방 남자들이 전부 다 대릴사회도 좋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12지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남자들은 히브리 민족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누구?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요. 왜? 다 죽였으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가니까 44절. 자,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장자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 애굽 사람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애굽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방 족속이 따르는데 전부 다 유월절 양, 염소를 고기를 먹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이라고. 중다한 잡족. 그래서 본토 애굽 사람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래서 그 같은 날 유월절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더라. 여기에다가 13장 3절 아니요 12장 다시 가야 돼. 49절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법이 동일하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같은 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전부 다 중다한 잡족을 전부 다 히브리 민족과 똑같이 인정을 했어요. 할례 역사는 그렇게 처참하게 몸의 고통을 받으면서 나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니까 레위기 26장 41절에 가니까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대적의 땅으로 끌어가서만 깨닫고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 죄악의 형벌을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자, 할례를 뭐라 그래요?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수히 받으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제 레위기에 가니까 벌써 몸에 양피를 베는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를 드디어 현실화시키기 시작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벌써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며 주님 중에 주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자, 사람을 뭐로 안 봐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과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와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신명기 30장 6절에 가니까 신명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받으면?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줘야 돼요. 사람의 손으로 양피를 벤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과 이스라엘 자손과 마음의 할례를 여호와께서 베풀어 준다. 할례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할례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가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마음의 할례, 육적 몸을 받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너희 눈에 보이냐? 안 보여.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을 뭘로 취급하느냐?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며,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며,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며,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모든 걸 내 걸로 만들려고 덤비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 너 일어났니? 안 일어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내버린 거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가 육적 몸을 벗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내가 안 받았으면 상대방도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관용을 베풀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 친절한 척하고 겉으로 믿는 척하는데 속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는 누가 해줘야 돼요? 사람이 하는 할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여호와께서 베푸사. 그래야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신약에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숙이 감춰졌는지. 그저 할례면 구약의 할례. 로마서 2장에 가지고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 아니요?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니라. 그래 놓고도 이면적인 할례를 전하고 가리키고 내가 이면적 할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마음의 할례는 보면 속은 강팍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악독함이 있다고. 그러면 그는 외면적으로 사람들에게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신명기 30장 6절 읽었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얘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 안에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 마음에 하나님이 준 할례를 해야, 그 할례를 받아야, 골로새서에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 함께 천국에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은 할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할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할례, 이러한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됐느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사사기 14장 3절에서 1절부터 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 한 여자를 보아서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삼손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이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남자는 가급적이면 히브리 민족 동족 중에서 여자를 택해라. 왜? 이방 여자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낳은 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남자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할례 안 받았고 딸도 할례 안 받은 사람의 자식이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 할 줄을 몰랐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있는 중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삼손이 소경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다가 삼았더니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여자예요. 물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가 셋이죠. 마태복음 1장의 17절까지 보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호적에 올라가려면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호적에 안 올려줘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면 호적에 올려줘요. 왜?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꼭 삼손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무슨 일 당했느냐? 소경돼가지고 불쌍한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남자는 결혼하지 마라. 여자만 이방 남자하고 결혼해도 좋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왜 우리를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후손이 여러분들 아니냐. 이방 여인이 3명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 근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돼요. 그건 우리 법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도 그건 옛날 얘기고 우리는 모른다. 안 받아줘요.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극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큰 구원을 베푸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내가 빠지겠나이다. 죽겠다고 말해요. 죽겠다. 죽게 생겼습니다. 삼손이 알았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내 형제를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랑해라. 겉으로 외식하는 거, 겉으로 척하는 거,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사람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저울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요. 오늘날 우리가 알 것. 온 전체가 몸과 마음이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같은 형제로 인하여 마음이 껄쩍지근하면 그건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복음 전하다가 누구하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안 싸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나는 부족하구나.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걸쩍지근한 사람들이 많고 미운 사람이 많고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깨달게 되면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미국에 와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밥티스마 요한의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회개 내용이 다르다. 회개는 인간적인 회개. 들어가야죠.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미워하고 했던 거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 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개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회개는 메타노에오. 누구누구와 함께 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미국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작년 7월 14일부터 5주에 걸쳐서 5번을 했어요. 5번. 이것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것도 종교개혁 해야 돼요. 인간적인 회개, 껍데기로만 하는 회개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나 사이의 모든 것을 주님이 중재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사람끼리의 회개가 아니라 그건 근본적인 얘기예요. 중보도 한 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한 존재가 되어서 연합된 존재가 됐을 때 그 하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타노에오.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로 인해서 내 마음과
너희의 몸이 나와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 된 다음에 하는 회개를 해라. 그래야 천국이 장소도 있지만 너희 옆에 와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건을 너희 삶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대해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족속을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면 할례 없는 자들, 할례 없는 자로 얘기를 해. 사무엘상 17장 26절에도 17장 26절 골리앗이 사울 왕과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얼마나 체격이 크고 힘이 장대하고 한지 전쟁하러 나왔는데 희한한 전쟁도 있어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냐? 골리앗이 혼자 나와가지고 소리 질러. 야, 사울,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군대냐? 뭐 여호와 하나님 어떻고? 날 봐라라.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울 왕과 그 부하 장수와 이스라엘 족속 군인들이 다 그냥 숨어. 그때 만약에 공격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공격을 못하게 하시고 블레셋의 골리앗만 나와서 소리를 맨날 질러. 왜? 전쟁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나거든. 그때 다윗이 가서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먹을 거 가지고 블레셋 쪽과 진치고 있는 거기에 갔더니 맨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왕도 싸우는 생각도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어. 그래서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옆에 있는 군인들, 다윗은 군대 갈 나이가 아직 안 됐어요. 20살이 넘어야 군인을 간다고. 그 이새가 파령제를 낳았는데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야, 전쟁터에 가서 네 형들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위로 오고 오라고. 아직 군인도 20살이 될 자격이 안 됐는데 가봤더니 아니 소년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 죽이면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그래서 자 조금 더 가봅시다.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호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이 말을 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그 앞에 도망하며 도대체 싸움이 안 돼. 근데 공격을 안 시켜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소리만 지르게 만들고 이스라엘 왕이야 전 군대가 덜덜 떨게 만드는데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욕주러 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조건을 써놨죠.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자가 되게 해주고 많은 선물을 엄청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딸을 사울의 딸을 그에게 주어 아비 집은 이스라엘 중에 자유하게 왕래하리라. 그래서 이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상금과 더불어 사울의 왕의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 하고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26절에 뭐가 나오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군인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하게 하리라 하니. 여차가 뭐예요? 엄청난 재물 상금과 함께 왕의 딸 공주를 주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겠다 하니라. 여차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건 벌어져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다윗의 교만과 다윗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넌 지금 군대에 나올 자격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저 골리앗을 죽이면 무슨 상급을 준다고 했느냐? 엄청난 보물과 함께 왕의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고 한 말을 옆에서 큰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지금 군대 올 나이도 안 되는데 무슨 골리앗을 죽이니 안 죽이냐고 앉았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한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여차하고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그 양떼를 해치는 놈을 해치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두들겨 잡았은즉 사실은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어떤 놈이라고 그래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왕의 앞에 가서 얘기하니까 형들이 말도 못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 다윗을 사자의 팔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 다윗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여러분들의 사울도 키가 얼마예요? 엄청나게 크고 몸이 장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 정도 체격이면 우리 왕을 삼아도 좋겠다고 했는데 골리앗 때문에 아주 머리를 땅에 쳐박고 숨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 군복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스로 만드는 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그의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왜? 사울이 몸이 크고 체격이 크기 때문에 갑옷이 안 맞아요. 투구도 안 맞아. 칼도 안 맞아. 시험적으로 다윗이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거 나한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의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 나아가니라.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사울 왕 앞에 나갈 때 목동이 입던 옷 복장 그대로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가까이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에 섰더라. 골리앗이 너무 체격이 크고 하니까 방패만 들고 따라와요. 다른 사람이 싸움이 날 때까지.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이에요. 소년. 아직 군대 못 올 나이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여기고 너희가 맨날 우리 보고 개라고 그러는데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족속의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거 별볼일 없는 처벌하시오 죽이시오 해가면서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나 골리앗이 내 고기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나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계신 줄 알겠다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 마주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맷돌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져 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은 물맷돌 5개 이스라엘 가서 주워왔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물맷돌 아주 예뻐요. 이스라엘 땅에서 주워왔어요. 엄지 손톱 요 정도 굵기예요. 그걸 달리면서 돌려가지고 때렸더니 그 엄청난 골리앗이 죽었어요. 할례 받지 못한 놈아, 내가 어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에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전부 이방인을 개다 짐승으로 취급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례자의 수종이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세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루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아페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수에신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